네,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지난번에 본 말씀 한 번 더 오늘 봅니다. 4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자, 요한복음 4장 20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오늘은 제가 끝까지 천천히 읽을 작정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빨리 간다면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일남선교 위에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시고 이제 2014년도에는 더 큰 부흥을 이루는 일남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회로 모여싸운 즉 온전한 선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날이 춥습니다. 또 거리도 미끄러운데 귀한 성도들 이렇게 많이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 예배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의 말씀이 온전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보다 빨리 읽으세요. 제가 천천히 읽으니까 이제 빨리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갑갑하신 모양이네. 오늘 끝까지 천천히 읽었죠? 네. 그래도 빠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빨랐어요? 네. 그럼 뭐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빠르게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과 진리는 우리가 예배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가 된다. 그렇다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예배가 무엇이냐? 그 무엇이냐? 그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규장의 설립자 여운학 장로님이세요. 규장 문화사, 또 이슬비 전도, 우리 유명한 그분이 이제 그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로 출판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사장까지 오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가로로 인한 허리 디스크로 이제 몸져 눕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터진 듯한 아픔에 시달려 그런 육신의 고통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중년의 고비에 찾아온 병마 때문에 이 장로님은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모든 병원을 다 찾아다녀도 차도가 없자 아내이신 권사님, 백원사님께서 잠언서를 읽으라고 성경 잠언서를 펴줬다고 합니다. 그때 이 장로님 잠언의 진리와 생명으로 그 책이 다가왔고, 그래서 그가 45세이던 여름에 장로님은 성령 시험을 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6개월 만에 허리 디스크가 낫고, 그리고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장로님께서 불신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전문 출판업체인 규장문화사를 세웠고, 이슬비 전도학교 등 여러 기독교 문서선교를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자녀가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5명들을 항상 예배자로 키웠다고 합니다. 매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정 예배로 매주 어렸을 때 드렸고, 지금도 모든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전 가족이 이제 자녀들이 목사님, 의사, 박사, 기업체 사장 다 이런데 다 모여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장소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았죠. 그래서 그 동일선상에서 자 보세요. 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배할 곳으로 여자는 묻죠. 예배할 곳. 그러니까 예배 처석, 예배 장소를 묻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은 다시금 나를 믿으라 이런 뜻이라 했어요. 여자야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뭐죠? 때였어요. 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지난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죠. 영과 진리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과 성자가 성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 삼위일체의 역사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예배의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 자,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뭐하러 여기 왔죠? 식당 직원이 바뀌었는데 굉장히 요리를 잘하고 얼굴도 나무나 닮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보자. 밥이나 시크하게 먹자. 밥 먹으러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인들을 잘한대. 찬양도 예배 중에 하나 있죠.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그럼 예배의 시작은 찬양하고 우리 일람성교 특성하고 우리가 설교 듣고 그리고 끝. 그럼 지금 우리 뭐예요? 내용은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특성하고 설교 듣고 집에 가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근데 일람성경 그래도 낫잖아요. 뭐 했어요? 특성했잖아. 그리고 우리는 뭐 하나 한 거 하고 갔다.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그래 청년 찬양인도 했네. 영광인도도 낫네. 찬양인도 했으니까. 우린 뭐지? 구경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관객이 된 거예요. 관람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관람객이냐 예배자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끝나가서 이렇게 우리 그 영화 보면 영화 보고 듣고 이렇게 끝나고는 뭐라 그래? 와, 이 영화 재밌다. 재미없어서 졸렸어. 시나리오가 왜 그러냐? 연기가 왜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 좀 그랬지? 그게 썰렁하냐? 요즘 가면 가서 더 썰렁해지는 것 같아. 이건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뭐예요? 관객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그 예배의 내용을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라고 말은 하는데 그 영과 진리가 뭐냐? 이거를 알아야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자, 그래서 이 때가 중요하고 아버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아버지란 말이 예수님이 시작합니다. 아버지, 23절에도 아버지, 23절 아버지가 2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특별한 말을 하나 하는데,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가 아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경망스러워서 전능하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감히 누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바로 뭐냐? 구약의 모든 예배요 제사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한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요한복음 1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 기준되는 법이에요.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문지기, 하나님 전의 문지기로서 주인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알고 모르는 그 차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이거예요.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그들은 모세 오경만 알았거든요. 다른 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예배.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는 드렸어요. 그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형식이잖아요, 형식. 그죠? 우리처럼 일어서 찬양하고 앉아서 앉고 저 주기도 말하면 하고 이거 형식, 그 형식을 그냥 쌓아놓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형식에 치우친 그런 것. 그래서 그것을 예배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알아지냐? 성령이 와야 알아지는 것. 계시에 의해서 아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는 것을 예배할 때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제 그 때가 시작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영과 진리는 이 영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다, 이거예요. 알려준다. 그래서 영이 알려줘야 우리 성령인 보혜사가 우리에 와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대, 아는 것을. 그러니까 예배의 뭐예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내용이 없으면 뭐로 따지냐?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죠?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 어느 목사의 설교가 낫느냐? 뭐로 가냐면 그 내용이 없으니까 다른 외적인 것들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외적인 것들을 채워 넣지 못하면 이게 예배에 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배 잘 드렸다, 이건 뭐냐면 좋은 영화를 구경하듯이 정말 좋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막 화려해야 돼요. 그래서 화려하고 오케스트라, 물론 오케스트라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갖다 놓고 굉장히 좀 막 다이나믹하고 뭔가 볼거리가 많고 구경거리가 많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굉장히 웃겨야 돼. 그래서 재밌어야 돼. 그래서 개그 예배를 좋아해. 그래서 막 너무 재밌고 신나고, 그래서 웃고 즐기고 돌아오면 은혜 받았다. 야, 은혜가 넘치지 않아?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없어. 그래도 뭐 재밌고 즐겁고 좋으면 그것이 예배가 돼. 그래서 그 내용 아는 것이 없으니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아는 것은 누가 준다고, 누가 알려준다고요? 영이 알려준대요. 어떤 영이?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그럼 우리는 지금 아는 것을 예배해야 돼요. 뭘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가 되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호세야 4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왜 진실을 얘기하고 인애를 얘기하고 갑자기 하나님 아는 지식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사는 삶의 내용이 뭐냐? 진실이요 인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되는 것은 뭐 우리가 팩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이 진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진실을, 최진실을 이렇게 웃겨야 좋아하시. 좀 웃기셨어요? 네. 주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실천하여 그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거죠. 이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머리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를 알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안다. 내가 이걸 분명히 알다. 그래서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알게 하시고,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와 그 능력과 은혜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그 지혜와 지식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분 안에 있어야만 이 아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이 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없이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예배, 알지 못하는 예배 우리는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절반까지 사랑하세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본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전히 동일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 자, 그래서 예수님을 확인한 자, 예수님을 경험한 자, 예수님을 여러분 지식으로가 아닌 우리의 온몸으로의 삶의 모습으로 그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여기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소를 찾게 됩니다. 그 장소를 더 좋은 장소를 찾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 더 훌륭한 목사님, 더
더 나은 무엇인가 자꾸 내 안에서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자기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속마음 다 보시고 찾고 또 찾고 계시는 거야. 그러나 너가 진정으로 나에게 예비하는구나. 너가 진정으로 나에게 내 모든 것으로 알게 하는구나. 이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얼마나 그 둔하고 영적으로 미개한지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금붕어입니다. 금붕어. 금붕어가 뭔지 아시죠? 붕어. 붕어가 낚시 바늘을 낚시가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자기 동료가 그 물고 잡혀갔는데 2초면 그걸 잊어먹는데요. 그래서 또 내려오면 지도 그거 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범죄한 후에 영적으로는 금붕어입니다. 어떻게 하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요? 우상 숭배를 가잖아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유는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 헷갈리죠? 자, 그 르호보암이 사실은 10지파의 전체 우두머리가 돼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런데 성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유다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다 예배드리러 밑으로 하니까 자기 왕 정통 속에 사라져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송아지를 거기다 갖다 놔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송아지 갖다 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얘들아 이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송아지 우상은 광야 생활에서 경험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송아지를 만들어도 어떻게 해요? 또 거기서 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신.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 송아지, 금송아지 줄을 세워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다가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예배하라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보고 나서 아이고 참 한심하네.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가 어느 순간 싹 없어져요. 언제 없어질까요? 이스라엘에 이 우상 숭배가 갑자기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누가 와서 막 종교개혁을 하고 그래도 안 사라집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해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합니다. 전쟁에서 참패하고 우상 숭배가 싹 사라집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이제 우상 숭배가 사라져요. 그들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인간은 처절한 뼛속 깊이 고난이 와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알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럼 계속 그러면 하나님은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지나가서 여러분들 현대는 현대만의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을 우리는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금송아지는 아닐지라도 또 다른 우상을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 여러분 그 또 다른 우상이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버려요.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뭐라고 한탄합니까? 아이고 저것들 참 정신 못 차리네. 여러분 우리 후세대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매일 가서 매주 하나님 만나잖아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 만나고 다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우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면 그들은 그래도 그 기복이가 때가 좀
몇 년 걸리지만 사사기 보면은 뭐예요? 그래도 몇 년 가도 우리는 뭐예요? 매주 하나님 만나고 그 주에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금부고요. 금부.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알려줘도 또다시 그걸 덥석 물어버려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래? 세상 백성으로 살래? 요건 한 번만 그냥 눈 감아. 그럼 돼. 남들 다 그런다, 야. 야, 내가 아는 사람 장로야, 장로. 그런데 그 사람 술 먹더라, 야. 괜찮아. 한 잔 정도면 돼. 여러분,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또 그 주일에는 뭐예요? 전혀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꽝이라면 꽝. 그 꽝이에요, 꽝. 꽝으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삶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왜요? 성령이 우리한테 와야 돼요.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만 예수님 우리 안에 왔을 때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삶을 조율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리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리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도 저들은 듣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나의 영을 두겠다. 그게 성령이에요. 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불러 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증표로 주는 거예요. 증표. 그 인을 거기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더라. 그래서 뭐예요? 그 안에다가 아예 아주 칩을 넣어버려요. 칩. 우리가 이제 좋은 말로 칩을 아예 성령이라는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 되도록 만드는 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어떤 때냐? 성령이 우리에게 온전히 체험되고 들어왔을 때, 그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이 때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언제든지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습니까? 그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체험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체험할까요? 내가 사랑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우리 사랑이 이렇게, 야, 하나님께서 말이야,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어. 근데 자기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체험이 아니에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정말 이 온몸을 다 찢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가 되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걸 감각하지 못하면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은 피상적인 하나님이요, 추상의 하나님이요, 예배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 이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를 지금 두루 감찰하고 계셔. 여러분, 정말 여기요, 천군 천사가 지금 쫙 둘러서서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딱 보고 계세요. 그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리실래요? 완전 긴장이죠? 예배, 왜 다 지금 쳐다보니까 예배, 머리카락 하나도 정말 공손히 잘하고 막, 옷도 정말 잘하고 정말 집중. 우리 그 아이들 집중 예배 드리자. 말씀 보자. 말씀 생각하자.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얘기한 이 얘기가 사실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이 찾는다는 게 뭐냐면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아주 하나하나씩 우리 그 콩을 골라내듯이, 여러분 콩 속에 팥이 들었으면 콩하고 팥을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골라내듯이, 그렇게 찾아내듯이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그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자가 뭔지 몰라요. 또한 이 예배자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는, 예배자는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가 아니요. 뭐예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거기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여기 이 교실이래 참. 예배당. 이 여기 예배당에서만 예배자가 아니요. 어디에요? 밖에 나가서도 뭐예요? 성령이 있으니까 나는 뭐예요? 예배자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럼 뭐예요? 밖에 나가서도 뭐냐면 이 예배자의 가장 기준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믿습니까? 자, 이게 그래서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예배자예요. 무슨 소리냐면 예배자는 뭐냐면 예배자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죠? 모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 사랑은 누구와라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성령께서 나를 깨워주셨어요. 그 사랑이 넘쳐서 넘치면 그 사랑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웃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이 가슴 속에 있는 자는 뭐예요? 자연적으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배가 그냥 교회 와서 옷 곱게 입고 예배 딱 드리고 나가자마자 그냥 입에서는 세상 방언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썩을 문딩이 뭐 이런 막 튀어나오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여기서는 역사하는데 밖에 가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어쩌면요 여기보다 밖에 나서 더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화나게 하고 여러분 진노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막 속을 막 긁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거짓말이 다 있어요. 하나님 다 주세요. 왜? 성령 충만하라고. 그래서 막 속을 막 긁는 사람이 있죠. 때로는 뭐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없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천국을 살고 계시는 분이 막 속을 막 뒤집어 놓고 막 말로 뒤집고 행동으로 뒤집고 막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 뭐냐면 저 사람이 한 돌 던져도 돌이 이 솜방망이 같아요. 하나 더 던지세요. 네?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백성들, 국민들이 나를 막 욕을 해서 그 사람이 속이 후련해지면 나는 매일매일 욕먹어도 쌉니다. 욕먹어도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예수도 믿지 않는데 야, 저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아니 앞에서 그래도 돼요. 앞에서 김 목사를 막 험담해서 그 분이 풀리면 매일 욕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사실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근데 지금 같아서는 될 것 같아요. 막 아무리 험담하고 욕을 해도 그걸로 여러분이 만족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능력이 이게 센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한국맹인교회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 지금 신앙이 성숙해 있고 온전해지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게 막 그 한국명을 막 험담을 막 해요. 그러면 아니야 우리 안 그래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요. 실컷 하십시오. 그 마음이 풀리신다면
물론 저희들이 욕먹어도 쌉니다. 저희도 잘못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것을 다 품어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흘러서 넘쳐서 뭐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힐난하더라도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항변하지 않고 그것을 다 이겨내고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는 때인데 어떤 때냐 성령이 올 때이고 장소와 관계없이 그 예배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온전한 예배가 나타날 줄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온전한 예배가 나타날 줄 믿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삶이 바로 예배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람이가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 내가 왼쪽 귀만 커진 것 같아. 이렇게 욕을 할지라도 내가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네가 은혜 받는다면 은혜를 받아라. 이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내용이 뭐냐? 예배의 내용은 형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온 그 사람은 이전에 오면요 그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을 하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여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많이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데 결국 참지 못하는 것도 있고 화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이 부분 주님 아시죠? 주님 받아주세요 할 때 그게 거룩입니다. 사람에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를 모함하는 사람에게 내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을 다시 나한테 돌려서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느님 앞에 주여 할 때 눈물이 뚝 흘리는 것 그게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말 다 해버리고 내 얘기 찌꺼리고 다 찌꺼리고 화는 다 내고 다 한 다음에 주여 하면 뭐예요? 맹맹하잖아요. 주님은 너 알잖아.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렇죠. 뭐밖에 할 게 없어요? 회개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참된 예배자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랑이 도리어 나에게 와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때 그가 아무리 우리에게 수욕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참아내고 이겨낸 그것이 예배고 그런 예배자를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다른 또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6절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란 건 뭐냐면 내가 참된 예배의 주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런 성설이 있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있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다고 나와 주님이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 핍박할 때 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온전히 좀 회개하고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크셔서 나를 덮고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내 모든 것을 장악하셔서 내가 예수의 장성 분량까지 이르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아버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리스도가 통탄한
그리스도가 탄식할 말을 했고 그리스도가 한탄할 생각을 우리 가운데 두었습니다. 아버지요,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요, 나를 사하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자로 살지 못하였나이다. 오늘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 알았나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그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신성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지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의 모습 낼 수 있도록 주여 시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은 때문에 가는 저희들의 모습 낼 수 있도록 주님 더 시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놀라운 능력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이 이 신앙을 전수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그 예배의 그 가장 중추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 진정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한명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주의 놀란 뜻과 하나님 은혜가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시리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시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시고 죄득까지 온전히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시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죄득까지 온전히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형식이 참 중요합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집중하고 있고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를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저 무감동으로 무의미하게 은혜 없이 예배자로 서지 말게 하시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예배의 역사가 우리들 아버지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이 세움받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 길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하시고 예배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엘 608장 목마른 사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으면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어떤 죄 중에서 나를 끌어냈는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예배가 내용이 없이 형식에 때가 돼서 시간이 되어서 이 장소에서만 예배가 드려지는 걸로 착각하고 그냥 사마리아 여인처럼 형식적으로 드렸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내려놓고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제발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얘야 제발 남을 험담하지 말라. 내 눈에 들보 좀 봐라.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아라. 너는 그러지 않았느냐. 아버지, 내가 바로 그 죄입니다. 아버지, 내가 남을 비하하기 좋아했고 비판하기 좋아했고 정말 남을 조그만 잘못만 있으면 내 혀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그를 정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정결한 자가 되어 온전한 예배의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마음으로 원수 맺은 사람들, 미워한 사람들, 이 시간에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조용히 모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했던 그 사람, 원망했던 그 사람, 이제 원망이 지나쳐서 이제는 그 사람의 생각도 안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에 그를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우리 목마른 사슴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니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심, 나의 방패, 나의 천소망, 나의 몸 정성 나가셔서 주님 경배함.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나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옆 사람 속에 뒷사람,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저한테 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원수라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그래도 정말 원수 맺을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장 검소하게 저는 건축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빛 안 지고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건축을 주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물질과 기술로 돕는 손길 주시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예일에서 가 디자인한 것이 옵니다. 또 그걸 가지고 또 명성교회와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성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또 건축의 11조와 전도의 선교장이 되도록, 건축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회, 또 중도실명대 선교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주중에 한 중학교 3학년 15명이 왔다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애들이 8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제 제가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어떤 꿈을 주셨냐면, 토요일날 7시마다 제가 원래 아이들을 이렇게 좀 봐줬어요. 이렇게 심리치료 됐는데, 오늘 한창수 선교사님이 왔다 갔는데, 거기서 잘 된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방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토요일날 7시마다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 스쿨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 모아놓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냥 일반적인 강의형 성경 공부는 애들이 재미없어서 안 합니다. 우리 양육하듯이 그렇게 문답하면서 지금 하는데,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몇 명과 그의 남자친구들과 우리 청년들도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 바이블 스쿨을 하면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겠다. 이 힌트를 어떻게 얻었냐면, 제가 한 청년이 저에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저 상담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놓고 상담을 했어요. 애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 교회에 옮기면 안 될까요? 옮기는 건 안 돼. 대신 성경 공부를 하러 와라. 그래서 그 친구가 시작됐는데, 지금 이번 주부터는 말고 내년 1월부터 이제 그 바이블 스쿨을 토요일마다 2시간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면 애들이 푹 빠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말씀만이 우리 젊은이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학주 집사님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수술 후에 환자가 자기 수술 끝났다고 전화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직접 우리 전사님 전화했더니 그 정도로 건강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옥경 성도, 또 조옥순 권사님, 우리 변장로님도 이제 눈이 다시는 수술이 않도록, 여러분 한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 되다 보니까 또 미끄러움에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5분 동안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죄 노란 데가는 모든 것을 감안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다스리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건축하게 원하는 주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예배자의 본 모습을 찾고 본 모습을 구하고 본 모습에서 훈련하는 모든 한명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예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잔혹한 북녘 땅과 동토의 땅 위에, 필리핀의 어려운 곳과 상한 영혼들을 위해 열방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